베드로 후서 말씀 계속 전하다가요. 오늘은 추석 명절이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기 훈련과 또 다락방, 마을 모임 이런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또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시 베드로 후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대관식을 합니다. 즉위식을 할 때에 그 광경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되는데요. 거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여서 거기서 3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총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드디어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출신이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사울 왕 직전에 일대 이스라엘의 왕은요,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이 나이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추대가 되게 되는데, 자기의 대관식에 도대체 몇 개의 지파가 와서 나에게 힘을 실어줄까?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안 올 것 같고, 왜요? 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안 올 것 같고, 또 베냐민 지파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지파도 그 베냐민 지파 눈치 보느라고 안 올 것 같고, 많이 온다고 해도 다윗 왕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와 또는 유다 지파와 가까운 주변의 몇 지파들이 올 것 같은데, 이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고 즉위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엄청 떨렸을 것 같아요. 특별히 대관식에는 제사장으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기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왔네? 루벤 지파도 왔네? 므낫세 지파도 참석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가끔씩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막 교회에서 장례나고, 근데 하필이면 추석 때 장례나, 하필이면 설 연휴 때 장례가 나. 그래서 못 가. 가다가도 다시 돌아온 적도 있고, 전만 찍고 온 적도 있고요. 식구들만 내려주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 설교도 또 들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엄청 싫어하셔요. 자식이 사형제인데 아들이 넷인데 다 안 모이잖아요. 어머니가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 다 모여야 기뻐. 누구 하나라도 안 모이면요 기쁨이 덜 하시대요. 오늘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자기 지금 대관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지파는 오고 누구 지파는 안 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으로서 마음이 불편해요. 담임 목사로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얼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분이 무슨 일이 있나?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안 보이시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멋진 대관식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또 다윗 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편함이 뭐냐면, 대관식을 해서 내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지만 반쪽짜리 왕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법궤 언약궤였어요. 법궤 언약궤가 아직까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계 없이 언약계 없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요, 무엇으로 백성을 섬기고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다윗은요, 그것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식을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계를, 그 언약계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다음에 법계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아직 그때까지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 법계를요, 임시로 안치해 놓은 곳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서 천막을 쳐놓은 곳에 불과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법궤는 뭐라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왕이긴 하지만 솔직히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그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요, 너무 기뻐서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으니까요, 매일매일 블레셋의 먹잇감이 될까봐,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고 쳐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고 불안에 떨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춤추고 예배하였던 그 순간이 바로 이 시편 133편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요, 두 개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겹쳐 있고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이 왕의 대관식 할 때의 그 기쁨의 장면.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언약궤 법궤가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요, 겹쳐지고 있어요.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시가 시편 133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무슨 말이 뜻입니까? 다윗 왕의 대관식 때에도, 법궤가 다윗의 장막 안으로 돌아올 때도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여서 서로 기뻐하면서 또 춤추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내가 왕이 됐으니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법궤를 되찾고 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모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연합하던가요?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이 연합합니까? 언제 사람들이 마음을 모읍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을 때 연합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요, 철저하게 연합하지 않고요, 모이지 않고요, 개인주의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돈을 중심으로 모일 때가 많아요. 돈을 중심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간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뭘 물으실까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 때문에 연합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모이는데? 너는 무엇을 중심으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무엇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요, 북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북한 뉴스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데요, 와, 그냥 입이 쫙 벌어질 때가 있어요. 손발이 촥촥 맞는 그 아름다운 공연을 해요. 한치의 오차와 틀림도 없어요. 무슨 기계 같아. 쫙
쫙 맞춰서 공연을 하는데요. 엄청난 연합의 힘을 보여줍니다. 손발이 이렇게 잘 맞나? 예. 공연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모이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념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연합이에요. 얼마든지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도 연합합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에 보시면 11장에. 하나님 없이도요,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자 하면서 얼마나 연합해가지고요, 바벨탑 높이 지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이름 없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연합은요, 남을 죽이기 위한 연합,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연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들을 찬양하기 위한 연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연합은요, 그 연합 안에 이미 분열과 갈등,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리사욕에 의해서, 자기 계산에 의해서요, 예, 반역을 도모하는 연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죄와 탐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로 마음을 함께하고 하나님 하나로 묶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맞이하여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들, 일가 친척들 만나실 텐데 형제간에 꼭 우애하시고 축복하시고 화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데 다투지 마시고, 예? 인간적인 나쁜 감정들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예, 격려해 주세요. 그럴 때에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막 감정적인 말, 안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는 저주가 임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연합에 대한 두 개의 그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아론이에요.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연합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즉위하면서 대관식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론을. 그 옛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아론은. 왜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앞장선 사람이거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 받고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산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 주동자가 누구냐면요, 아론이야.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요, 용서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셔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와 긍휼이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아론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연합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본문의 아론은요, 모세보다 나이가 3살 많은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럼 아론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83세에, 3살 많으니까. 여러분, 83세면 젊은입니까? 아니면 늙은 어르신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늙은 어르신이에요. 고령의 나이에 예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냥 초라한 노인입니다. 노인. 만약 동생 모세가 없었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무명의 그냥 늙은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요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로서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와 적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늙은이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배신자 아론이 아니라 쓰임받는 거룩한 아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의 가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과 무명의 철로 아론이 하나로 연합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그림이에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누가 나를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에게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부분 보배롭고 거룩한 기름이 수염을 지나 옷깃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을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되어서 서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라는 것.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기름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대요. 이 기름이 뭘 상징하냐면요 거룩을 상징해요. 거룩. 그래서 오늘 또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론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요 그걸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름을 가리켜서. 그래서 기름은 거룩을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이 거룩함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닌 죄악과 탐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어. 죄와 탐욕에 이끌릴 때 연합이 아닌 거기에는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분열의 역사, 갈등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합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자,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갈릴리 북쪽 맨 위에 있는 산이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거기는요 해박 2814m. 그 꼭대기 부분에는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래서 겨울 동안 내린 눈은 계속 녹지 않고 비록 여름이 돼서야 이제 녹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녹아요. 그리고 그 눈이 녹아가지고 지표면으로 이제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그 헐몬산 근처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헐몬산이 머금은 물이요 이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이어지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나 요단강이나 사해 바다는 다 그 수원이 어디예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똑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가 이제 헐몬산인데요. 해발 2814m. 저 위에는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나중에 우리 광일교도 기회 되면 한번 가봅시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쪽에 이스라엘 제일 북단 제일 위쪽에 뭐가 있어요? 빨간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게 헐몬산이에요. 그 헐몬산 근처에 뭐가 있다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헐몬산에서 머금은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시온산은 그럼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 어디에 있을까요?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은요 저 남쪽이에요. 남쪽 유다 쪽에 있어요.
헐몬산은 저 위쪽에 맨 끝에 있고 북단에 있고 시온산은 남쪽 유다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깝습니까? 뭡니까? 엄청 떨어져 있어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서로 거리가 멀고 영토 양 끝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헐몬산의 눈 녹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거쳐 사해까지 이르는 이 긴 흐름 가운데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건 물이라는 거죠.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얼마든지 시온의 산들에 내리면 푸른 초원이 만들어지고 죽은 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위력.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 백두산의 이슬이 마치 지리산이나 한라산에 내린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백두산 혹은 지리산, 한라산은요, 지리적으로 너무 서로 거리가 멀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기후나 자연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의 이슬이 지리산에 임한다거나 한라산에 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표현은요, 무슨 말이냐면 백두산의 풍요로움이나 생명력이 멀리 떨어진 지리산이나 한라산에까지도 얼마든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기름, 보배로운 기름이 만나서 대제사장이 되고 헐몬의 이슬과 시온산이 만나서 푸른 초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자, 그럼 하나님의 형제가 연합합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입니다. 거기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거시기에서. 거시기, 머시기. 경상도는 뭐예요? 극이라고 그러더라고. 극이. 아론과 기름이 만나 대제사장이 되고 헐몬과 시온이 만나 푸른 초장을 만드는 이런 연합의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의 현장인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영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요, 아주 극소한 일부분이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영생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등하면 거기에 복이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해요. 생명과 영생이 아니라 절망과 사망의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합하지 못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 연합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 관계들, 가족에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교회가 다 죽어가고요. 그 가족이 콩가루 가족이 돼요. 콩가루 집안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될까요? 어떻게 연합을 실천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실천 방향이에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서 복을 주신대요. 그 거기가 어딜까요? 예배와 다락방과 마일 모임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마음으로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뭉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자들을 복음의 정의 병사로 빚으실 때에 두 가지 장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바로 하나님은요, 성전과 집을 통하여서 우리를요, 복음의 정의 병사로 빚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군사는요, 성전과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 돼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을 엉뚱한 데 가가지고요, 널브러지게 만들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약해지고 믿음의 성도들과 연합이 약해지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또한 다락방과 마을 모임에서 연합하세요. 연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 초원에 길 잃은 양처럼 사자의 밥이 되기 딱 십상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동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거가 뭘까요, 여러분? 동거. 동거라는 말은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 살아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지저분한 세상의 언어로 치환하면 안 됩니다. 연합은요, 마음으로 하지만 동거는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연합은 몸의 동거로 완성됩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몸이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요, 그거 사랑한 거 아니에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근데 이 교회 예배는 안 와. 그것이 무슨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동거 없는 연합은 허상입니다. 몸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으로 연합하고요, 몸으로 동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거기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나 혼자 뿔 자랑하면서 외롭다고 앉아있지 말고 형제 자매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신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세요. 근데 엉뚱한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나. 이기적인 탐욕의 이름으로 모여. 원망과 불평의 이름으로 모여. 거기에 복이 있겠습니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엉뚱한 선택을 해버리고 엉뚱한 결정을 하면서 뭐 복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과 욕심의 이름으로 탐욕과 죄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문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일 때에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기가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그게 바로 교회 예배이고요, 다락방 모임, 마을 모임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 강력한 무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는요, 혼자 밥 먹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밥 먹지 말라. 혼자 노는 아이는요, 문제가 있어요. 혼자 노는 아이를 뭐라는 줄 아세요? 자폐증 걸린 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자폐증 걸린 성도들이 많아요. 혼자서 놀기를 좋아해요. 혼자서. 큰 문제입니다. 혼자 노는 사람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영적 자폐증 걸린 사람 많아요. 혼자가 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야. 깊이 하나님 만나서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과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세계의 탁월한 리더들의 모임인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정치, 경제, 언론, 학계에 가장 리더들 중에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선정하는 글로벌 리더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케이스 페라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리더들 중에 리더라고 다보스 포럼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켜온 삶의 지침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지 않기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혼자 밥 먹지 않기.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와 가서 밥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되려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 왜 유명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과 밥 먹는 자리라고. 주님은 식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 함께 식사했어요. 여자들하고 노인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들판에서 식사하신 거예요. 세리, 백부장, 율법사와도 예수님은요 식사하셨어요. 사람들은 무슨 세리랑 식사하냐고. 세리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왜요? 식사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저와 함께 5주 동안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요, 교육 전에 반드시 저랑 밥을 먹습니다. 저랑 밥 많이 드셔보셨죠? 여러분, 그 자리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성도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즐기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밥 먹지 말고 성도들과 식사하십시오. 다락방 모임 참석하라는 말씀이에요. 교제하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연합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굴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동굴에서 나오라.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요, 닭이 아닙니다. 계란은요, 껍질이 깨져야 생명이 시작돼요. 벼가 밥상에 오르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수박이요, 시원함을 주려면요, 수박이 깨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성도는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껍질을 깨고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서야 그 성도인 거예요. 그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수 탄다. 무슨 뜻일까요? 잠수 탄다는 말이 상황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든 국가든 잠수 타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983년 41세의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등소평은요, 중국식 개혁 개방을 강조하면서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주체 사상의 그 껍질 속에서 은둔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어떤가요? 중국은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국을 견제하는요, G2 국가가 되었어요. 미국도요, 중국 눈치 봐야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굶어지고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며 핵무기에만 그냥 오로지 목숨 걸고 있어요. 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나요? 동굴에 머무느냐, 아니면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예배의 구경꾼 아니라 영감 있는 찬양과 깊은 기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껍질을 깨는 겁니다. 껍질을 깨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 아니시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예배 현장으로 다시 나와야 합니다.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여전히 동굴에 갇혀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30%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대요. 예배 현장에 안 오고 있대.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름처럼 이슬처럼 부어지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구글, 여러분 회사 아시죠? 구글 회사 아시죠?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 그 회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회사의 모토가 이거예요.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 착하게 살자. 이게요, 구글의 모토예요.
여러분 무엇이 착한 것일까요? 그러면 구글이 이 착한 거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내 것을요 퍼주는 일을 했어요. 내 것을 퍼주는 일. 구글 어스를 통해서요 위성 사진, 항공 사진 등을 공짜로 무료로 세계에 다 배포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계 어느 지역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세계 어느 지역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또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개발하면서 누구나 그 프로그램을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퍼줬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 망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이걸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예요. 아이폰이 공전에 이틀을 친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앱스토어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토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놓고 돈이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팔아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치 공짜로 가게를 하나씩 열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앱스토어가. 꿈의 소식이죠. 그래서 구름대처럼 너도 나도 아이폰을 사겠다고요. 줄을 서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 3주간 선교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요, 진짜 못 살아요. 엄청 못 살아요. 신발도 없어요. 옷도 없어. 근데 핸드폰은 있더라고. 와, 핸드폰 뭐 갖고 있냐고 아이폰 갖고 있어. 이만큼요. 대단하다니까요. 아이폰 사려고 사람들 우리나라도 보면 막 뭐 새로 아이폰 나왔다 막 줄 서잖아요. 물론 삼성도 훌륭합니다. 국산품 될 수 있으면 좋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 기름을 부은 거예요. 메마른 땅에 이슬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회사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살았어요. 기름처럼 이웃을 위하여서 부어주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살려.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기름이 머리에 부어진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그 낭비를 통해서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또한 아론도 그래서 기름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부었어요. 나를 내어준 것이죠.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와 다락방 모임에서요 기름처럼 이슬처럼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있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쏟아붓지 않으면 복과 생명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쏟아 부어야 돼요. 이슬처럼 기름처럼 부어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기름과 이슬처럼 남김없이 부어져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형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그렇죠? 그럼 다윗에게 제일 가까운 형제는 누구일까요? 다윗에게 제일 가까운 형제 누구일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늘 다윗의 곁을 지켰던 400명의 동료가 있었어요. 400명의 부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형제예요. 인생의 위기를 함께 넘어온 전우요, 수많은 전쟁터의 시체를 넘어 함께 해온, 함께 싸웠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형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형제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인생 헛산 거예요. 인생 헛산 겁니다. 그런 영적 동지가 있습니까? 없다면 잘못 믿은 거예요. 나에겐 그런 영적 동지가 없어. 다 계산적인 사람들만 있지.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 이익이 필요하니까 잠깐 붙었던 것이고 내 이익이 필요 없으니까 떨어지고, 이게 무슨 영적 동지입니까? 대책을 제시합니다. 내가 먼저 기름으로 부어지시고 이슬처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동료, 친구, 전우가 생기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이 말라서요, 베들레헴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을
그 물을 길러왔던 동료들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 부하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진정한 형제라고.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밀어 올렸고 함께 유다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름처럼 이슬처럼 서로의 머리와 가슴에 부어져서 복과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복을 주십니까? 거기서 복을 주신대요. 거기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다락방과 마을 모임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바로 거기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연합하고 몸으로 서로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다락방과 마을 모임의 그 자리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